지금 사무엘상 이제 5장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무엘상 마치기 전까지 항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마음속에 딱 새기고 있어야 될 그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겠고, 또 반대로 나를 업신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증거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자,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업신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이 존중이란 말이 우리 마음에 있는 무게를 재는 그 저울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 히브리어가 그런 어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내가 억지로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이게 중요한가를 나도 모르게 저울질하는데,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 또 어떤 민족 여러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면 누구는 하나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어서 다른 것을 가볍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 또 어떤 민족은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헛된 함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블레셋에서 패배하고 자신들에게 대안을 찾았던 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들고 가면 자동으로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그 헛된 믿음, 그리고 그 헛된 믿음을 붙들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지만, 그러나 보기 좋게 패배하고 큰 그런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가볍게 여겼어요.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라는 도구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궤, 약속을 증명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패배와 함께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까지도 빼앗겼던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카메라로 딱 따지면 빼앗긴 법궤,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그 법궤에 카메라가 초점이 맞춰져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입니다. 물론 가짜 신이에요. 오늘 내용을 보면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없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실제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 다곤은 그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동화책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인어 있죠, 인어. 그 사람은 위에는 사람, 밑에는 물고기, 인어처럼 생긴 그 신상인데, 이 다곤이 가장 추앙받는, 그 지역 사람들이 추앙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농사에 대해서 자신들을 책임지는,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신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그때는 농경 사회가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농경에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신이 다곤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울러 그 농경 문화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 전체를 다 책임지는 신이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믿고 있었는데, 전쟁을 할 때, 이 시대 고대 근동 사회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무엇을 그 마음속에 품고 가냐면 자신들의 신을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고 가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자신들 마음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이방 신들, 그 신들을 의지해서 가서 본인들이 이기면 그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지면 그 신이 다른 민족의 신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저번 주에 본 바와 같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그 진영에 들어올 때에 막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자신들이 소문을 들었던, 되게 강하다고 소문을 들었던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는 함께 막 그 영향을 받아서 겁을 먹어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알았기 때문에 겁을 먹는데,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타고나기를 전쟁에 아주 특화된 민족이라 나중에 그 전주에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다루지 않았지만 보면 막 겁에 질려가지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여호와라는 신은 대단하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신이 함께 한다는 그 법궤가 저 땅에 들어왔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한 다음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 힘내서 더 싸우자라고 이를 악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예 그냥 이를 악물고 독이 바짝 올라서 우리가 지더라도 전진 이렇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헛된 함성을 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냥 3만 명이 죽는 엄청난 그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다곤 신을 섬겼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체험의 신앙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애굽의 신들을 작살내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야, 우리가 질 것 같았는데 다곤신 최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헛된 간증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문화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쪽 패배한 다른 민족의 어떤 신들을 상징하는 물건을 자신들을 도운 자신들의 신전에 이제 갖다가 전리품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신이 이겼으니, 우리의 다곤 신이 이겼으니 이제는 그 우리의 다곤 신에게 패배한 여호와라는 잡신이 우리 다곤 신을 섬긴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둔 겁니다. 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날 가봤더니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아소도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죠. 아소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어떤 상황으로 지금 연출되어 있냐면 엎드러져 그 얼굴이 마치 절하는 것처럼 땅에 닿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 옆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제 패배한 여호와라는 잡신은 우리 다곤 신을 섬겨라 라고 했는데, 다음날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반대로 만들어서 마치 다곤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을 아예 엎드러지게 해서 하나님 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라도 지혜가 있었다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3절 끝을 보면 뭐합니까? 그들이 뭘 일으켜 세워요?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웃긴 표현이거든요. 자신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자신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줬다고 하는 다곤 신상이 스스로 못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낑낑대고 일으켜서 다시 세워야 할 만큼 존재하지 않고 죽어 있는 가짜 신상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세워서 뭘 기대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신 다곤에게 다시 섬기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겠지. 이건 오늘 우연일 거야 라고 스스로 막 위로하면서 다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또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자, 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아예 그냥 각인을 시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그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손목도 끊어졌고, 지금 머리도 끊어지고 손목도 끊어지고 뭐만 남아있어요? 몸뚱이만 남아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따가 뒤에 나타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먼저 손. 고대 근동,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의미를 이 사람들만큼 갖고 있지 않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상징들이 있는데, 손이 능력 자체를 의미해요. 어떤 누구의 손 하면 그 누군가의 능력 자체를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이렇게 많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팔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전체를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 시각에 그 문화에 맞게 어떻게 지금 딱 징계를 드러내고 계시냐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다곤 신의 손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다곤 신이 도와서 막강한 힘을 지녔다고 소문났던 여호와의 신이 졌다, 우리에게 졌다라고 믿었던 그 다곤 신상의 손목을 아예 끊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능력 없어 라고 말하신 것에 멈추지 않고 지금 뭐도 끊었냐면 목을 끊었어요. 이때 당시에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때 당시에 전쟁에서 전쟁을 해서 누군가가 지면 그쪽 상대방 왕의 목을 참수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의 목을 아예 끊어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긴 거야, 내가 너희들이 믿는 가짜 신을 참수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곤 신의 목을 끊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에 취해 있지만 진짜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패배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훗날 일어날 일이긴 합니다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어린아이 다윗에게 패했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 어린 다윗을 통해 블레셋 장군, 거대한 사람의 목이 참수되는 것도 이 다윗이 잔인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시대 문화가 그래요. 전쟁의 패배, 완전한 패배를 위해서 상대방의 목을 탁 참수하는데 지금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아요.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수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어떤 재앙을 지금 내리시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재앙을 의미하는 이 독한 종기, 정말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고 그리고 살아남아도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히는,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피부와 관련된 어떤 심각한 질환을 통해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하나님이 쳐서 망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7절과 8절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기까지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가드라느 하고 하는 자신들의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블레셋 땅 안에 이걸 전리품처럼 그냥 계속 품고 있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 옮기면 뭐합니까?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자, 그 다음에 가드로 옮기죠.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또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작은 자나 큰 자나
독한 종기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미련함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여기서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참 사람들의 미련은 아무리 두드려도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보내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는 미리 알게 된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강하게 거부하는데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11절과 12절이에요. 자, 보시면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이제 드디어 결정합니다.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그 이유가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또 등장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의 신상을 먼저 부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지역마다 그 나라들마다 지금 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치시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 항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단하는 것으로 오늘 5장 내용이 마쳐지는데요. 오늘 4장과 5장, 4장 우리가 저번주에 보았는데 4장과 5장에 공통된 한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만약에 정한다면 그게 뭐냐면 착각이에요. 착각. 자,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뭡니까? 이것만 들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야. 뭘 들고 갔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나 4장 1절부터 보았다시피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시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야 우리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우리 이길 거야. 자기들만의 착각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졌으면 그때라도 여호수아가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회개했으면 돌아왔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저번 장에서 보았던 착각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했어. 하나님께 불평하더니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졌다가 3만 명이나 더 처참하게 살육당하고, 심지어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았던 그 엘리 대제사장 가문까지 망하는 그런 일들이 4장에서 나타났습니다. 5장의 착각이 뭡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에 취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으니 정말 우리 다곤 최고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처럼 그 다곤 신전에 던져놓고는 뭘 기대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신이 다곤을 섬길 것이야 라고 착각하는 그 심각한 실수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에 첫 번째라도 깨달았으면 모르지만 그 다음날 또 힘없는 다곤 신상을 세워서 이제 다시 이건 우연일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블레셋을 지역마다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들은 다시 원래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항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블레셋의 문화와 비슷해요.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하게 보이냐 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문화보다 더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누리지 못했던, 이미 무기의 퀄리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에 뭔가 훈련받기보다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교육에 더 집중시키셨어요. 근데 블레셋은 그게 아니죠. 주변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전쟁에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더 특화된, 무기도 더 발달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화를 보면 세상 문화보다 약해요. 세상 문화가 더 찬란해요. 세상 문화가 더 그럴듯해 보여요. 연약해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익이 있어요. 라고 가르치는 방법들을 보면 진짜 지혜로워 보이고 정말 절묘해 보여요. 그리고 방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방법들의 시간을 보면 너무 느려요. 너무 더뎌요. 이게 진짜 뭔가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지만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을 보면 즉각이에요. 즉각. 가장 빨리 어떤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아주 빠른 그런 세상의 방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아마 성도님들께서 많이 체감해 오셨을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제는 절실히 체감하며 살게 될 일이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손해를 보게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그 세상이 가리키는 방법을 붙들면 당장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들이 넘쳐날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때때로 살며 연약한 우리 눈에 비춰지는 세상은 우리보다 더 거대해요. 우리보다 더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 때에 그래도 그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아니면 그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문화적인 뭔가를 선도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을 뿐이지 지금 문화를 보십시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뭐 예전처럼 아마 다 그런 추억이 있으실 텐데 예전처럼 여름에 큰 북을 메고 주일학교 어떤 부장님이 큰 북을 메고 뒤에 선생님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 줄줄 세우고 동네 돌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지역에 그 사는 지역 부모님들이 야, 너 저기 놀지 말고 교회 가서 뭐 얻을 거라도 얻어먹어.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그 저희 또래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추억이 어릴 때 추억이 있냐면 그 여름 성경학교라고 나 따라가서 뭐 얻어먹었어. 선물 받았어.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오라 그래서 가가지고 뭐 했어. 이런 추억이 있어요. 그때는 교회들이 그 지역에 그런 문화들을 주도했고 나름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선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없어요. 세상 문화를 뛰어넘는 교회 문화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분들을 봤지만 저는 그 기도가 그렇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옛날 중세시대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어떤 예배 문화가 막 있으면 정말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이 한남제일교회 본당을 채워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 이 무손주공 3단지 사람들이 우와 꼭 가고 싶어. 저 교회 너무 좋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난 것처럼 원래 복음은 초라해 보이게 돼 있어요. 원래 교회는 초라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리라.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처음에 기억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중하겠다. 이게 무슨 세련된 방법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세상적으로 촌스러워요. 구약 성경에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도 그랬고 우리 과거 우리나라가 힘들 때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 정말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면 그렇게 잠시 문화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지만
그게 교회의 주된 역할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문화가 세상의 발달로, 그 지역의 발달로 채워지면 교회는 또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잠시 그렇게 사용될 뿐, 복음을 위해 사용될 뿐, 교회가 세상에서 찬란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로 사랑받거나 아니면 어깨가 으쓱해서 야, 세상 사람들 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지? 세상적인 뭔가로 드러낼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과 연결 지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신상, 그 다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렇게 믿었던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승리에 취해가지고 와, 얼마나 기쁨에 지금 빠져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구도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늘 우리보다 강하고 더 찬란하고 우리보다 더 세련되고 우리보다 더 빨리빨리 더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만 정말 높은 비율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문화에 의해서 교회 예배 때 참석하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참 드물어요. 세상에서 이미 타협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찬란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나는 그래도 믿음의 부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는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일 출석이에요, 출석.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두 삶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배우다가 부모님이 말한 주일 출석까지도 그냥 다 필요 없는 건데 굳이 교회를 이렇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르다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주일 출석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도장 찍듯이 억지로 다니면서 어쩌다가 직분 받고 어쩌다가 나중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의 방법에 타협한 교인으로 자라가는 그 두 가지 길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 두 자녀의 삶이 배출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전혀 보지 못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전히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이것만 들고 나가면 이기겠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되겠네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찬란한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는 그것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표면적으로야 야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잠시 그들의 삶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고 엄청난 절망이 있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큰 저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 블레셋 땅에 와서 여호와의 궤를 마치 잡신의 어떤 전리품처럼 던져놓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찬란한 문화를 가진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보다 더 하위 문화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나라 블레셋이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 하셔도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자를 통해 이 사건이 기록되고 이
자신들은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아닌 그 이방 땅 블레셋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에서 패배한 줄 알았더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통한 소망을 누리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열심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이라도 회개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지속된 습관을 보면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없는 절망, 우리 법궤를 믿고 나갔는데 3만 명이나 죽었어. 우리 법궤를 믿고 나갔는데 법궤를 빼앗겼어. 야, 우리 대제사장 엘리 가문이 망해서 우리 이대로 버림받는 것 같아.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연결된 지금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 그들의 타락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셔서 블레셋을 오히려 징계하시고 훗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품 안으로 돌아가도록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사랑이라고 정해봤는데 여기 앞에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예요. 우리가 맨날 예배 때마다 앞에도 뒤에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났을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실수할 때에도 너희들이 범죄할 때에도 너희들이 미련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을 내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볼 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를 뿐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 정말 큰 은혜와 감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중에 그 증거를 봤을 때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일하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대체 이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 아니면 우리 자녀는 정말 예수님께 돌아올 것인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맞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언젠가는 우리 삶의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하게 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눈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 연약함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마음에 하면 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연약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열심을 멈추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한번 삶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한번 살아가시면 우리 삶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부족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만드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